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 목사 과정을 거치고 또 평신도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제 눈으로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평신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전도를 안 해요. 현장을 무서워하는지 전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석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도에 관심이 많고 전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한국에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미국에 계셨군요. 자, 서론 말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읽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은 성도에게 올바른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아까 백이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면 신앙과 인생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인가요? 첫 번째, 성경 66권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 성경 왜 보는 거예요? 결국 영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시대요. 그럼 성경 66권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성경에서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물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이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30분 동안 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 등장해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출연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기절할 만한 사건이 등장해도 그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누리는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중심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은요, 나중에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행위구원으로 가버려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감리교회 권사 부부를 만났어요. 남편 권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만큼도 난 부끄러움이 없다. 너무 많은 헌신을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잡혀가 와 있어요. 이 권사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보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저 불교나 종교처럼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해답, 응답,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라는 게 뭡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걸 메시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많은 문제들이 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하니까 자꾸 편식을 해. 저희 사모가 지금도 어른이 됐는데도 편식을 하거든요. 뭐 콩 이런 거 막 파 이런 거 덜어놓고 하거든요. 저희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하더라고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음식은 편식을 해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붙잡고, 이건 나한테 걸리적거려 던져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돼버려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이단 사입이에요. 자,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 내 지식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또 내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해석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32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아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게 하셨어요. 실제로는 남녀노소 한 2만 명이었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께는 서론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본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교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새벽기도 갔더니 병이 나았대.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사업이 잘 됐대.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자녀가 대학을 갔대. 뭐 등등등. 전부 서론이에요.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게 일반 은총이에요. 태양, 달, 별,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더니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본론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론이라면 불교 절간에 가서 비는 불교 신도들이 더 잘 받는데 이거? 천주교 성당에 가서 마리아 상 앞에 비는 그 천주교 신도들이 이거 더 잘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불치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걸 깨닫는 것이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걸 잘못 알고 잘못 아니까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분들의 모든 관심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얼마나 또 잘 입고,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을 애를 써요. 제가 전도자들하고 같이 현장 나갔더니 공원에 나가는데요, 불신자분들이 이제 막 음식을 막 그냥 잔뜩 싸와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막 맥주, 생맥주 막 한 박스 가져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잠시 후에 또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전도자들한테 그랬어요. 저거 봐라. 저게 불신자들의 인생이다. 그때 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썩을 양식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불신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인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만 몰라요.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바르게 살고 남에게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복 좀 받자. 이게 전부예요. 교인들은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보면은 보험팔로 교회를 와. 세차장에 홍보하려고 교회를 와. 내가 아는 미용실에 교인들 저거 끌고 가가지고 머리 볶아주려고 교회를 와. 내가 아는 식당에, 내가 아는 집이 최고 맛집이야 이러는데 교인들 끌고 와서 먹이려고 데리고 와. 이게 안 되면은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막 욕하면서. 교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과 사명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 자리 다툼, 명예, 자존심 싸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교인들은 그럴듯하게 예배당에 와서 앉았지만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 한복판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고 사명을 말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 중심에는 오로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잔뜩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불신자셔요.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은 교회 욕하고 오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막 레퍼토리가 다양해. 막 늘어나. 그랬더니 그 불신자 남편이 권사님,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런 식인 거예요. 교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 방향,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러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자꾸 인생을 건드려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불신자와 요만큼도 다를 게 없어요.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참 희한해. 참된 신비이신 그리스도만 몰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신비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가 신비예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신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었더니 응답받는 게 신비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게 신비예요. 도대체 뭐가 신비입니까? 그냥 몸에 나타나는 체험, 능력, 은사, 예언, 방언 이런 것만 쫓아다녀요. 신비주의자에게는 이런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몸으로 체험하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뭔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신비주의자들 보면 직통 계시 받는데 자기는. 뭔 말이야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직접 말씀하신대. 이게 선지자 노릇이에요. 흉내를 낸다 그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한테나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아무한테나 그냥 막.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단이 속이려고 던져주는 가짜 능력, 가짜 체험, 이거에 여기에 잡힌 줄도 모르고 막 신령한 척을 해요. 이런 신비주의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신비주의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들만 예수 믿는 척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법.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가장 중요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남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이분이 이제 질문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불신자셨는데, 자기는 불신자지만 부인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불을 받아야 된다. 그분 표현이 그래요.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가더래요. 근데 그 버스가 뒤집혀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내 마누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왜 그런 겁니까?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신비주의자는요, 그 결과도 처참합니다. 두 번째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맞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미리 설명하시려고 연습시켜 주시려고 한 사람이 한 직분씩 수행하도록 이렇게 세우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각각 따로 한 사람이 한 직분씩. 그러면서 이 세 직분을 합해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이 맡은 제사장 직분, 이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데 늦게 오니까 지가 해버려. 사울왕이 진짜 여호와께 버림받은 건 이때부터예요. 인격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자는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을 몽땅 지키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 뭘 모르는 교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처럼 보여요. 아유, 뭐 저거 대단하다. 말씀대로 한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거든. 말씀대로 지켜지지도 않거든.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꼭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왜요? 구원은 그리스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여전히 말씀 못 지키는데 계속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하나, 유일한 복,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 영원한 복,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 이 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을 달래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어느 집사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3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제 앞에 딱 서더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복 주세요. 특복 주세요 이래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축복 달라는 거예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집사 부부가 맨날 기도할 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기도했나 봐. 3살짜리 아이 귀에 아이 머리에 그 각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도 나와요. 마음속에는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 기복주의자예요. 그런데 진짜 복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1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도 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세우는 이 복이 안 오면 예수님이고 교회고 주의 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보따리 싸.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자는. 정리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르는 사람들, 곧 신비주의자,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 기복주의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론 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중요한 막 이적, 기적, 예수님의 이적, 기적, 표적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이건 서론입니다.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우리 조에 선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 그래요. 조에. 다시 말하면 조에는 아담 때부터 시작돼서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대물림된 게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도 원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생명이 조예예요. 조예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는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조예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생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떡을 먹듯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빈손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 서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속국이 돼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접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과 인생을 두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받는 예배, 이거 성공해라. 그리고 강단 노트에다가 꼭 말씀을 기록을 해라. 그리고 잠잘 때도요, 강단 유튜브에 올려진 강단 말씀을 계속 듣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거의 공부를 포기하던 아들이 중학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이 지능을 잡고 있던 흑암이 이제 결박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세상 공부에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공부가 차원이 확 바뀌어요. 중학교 때는 쉽게 하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공부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반 1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학업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영접하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중요한 5가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식량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게 있대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인에다 아들 자자를 썼어요. 사람의 아들, 뭔 표현입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영접하면 사단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인자라 그래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곧바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자가 주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영접하면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자가 주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영접하면 지옥 운명으로부터는 허무와 방황이 해결이 돼요. 왜 가을이 되면 허무하고 쓸쓸합니까? 왜 봄날에 꽃이 피는데 내 마음은 지옥 같습니까? 그게 지옥 운명 때문에 오는 허무와 방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곧바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딱 이 질문 받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맨날 이거 질문해. 그러면 제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했다라고 성경을 통해 얘기해줘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수학학원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레크레이션 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교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대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성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막하고, 그건 교회의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 목장 교재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 가운데 영적인 허기와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보다 IQ,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도 영적인 허기와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인간만 영적으로 허기와 갈급함을 느껴요. 그 허기와 갈급함을 느끼니까 자꾸 돈 벌려고 그래. 왜? 그게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려고 그래. 왜? 그래야지만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르면 마약하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르면 자살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기와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반드시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말씀이 성취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을 받아요.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현장에서 찾는 것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그까이 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올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 작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반드시 구원하셔요. 제가 저항을 했어요. 제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오지, 집안에 난리가 나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을 하셔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6장 37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불신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막 큰 죄를 지었고 막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막 그럽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악질들은 안 그러는데 꼭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구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굳이 지옥 갈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접하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걸 예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예요? 요한복음의 오직 유일한 기록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66권의 목적과도 똑같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진짜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신학하면서 동기들 양육을 해줬는데 전도사들,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하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하는 단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게 하려고 이적, 표적,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만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영접해야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려고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려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증인되라고.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지속하는 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의 성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